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8장 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8장 9번째 시간 10절로 14절까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10절로 14절까지 세 번째. 내 이웃은 나의 잃은 양이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도 내 원수라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우리 같이 마태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 시간도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뭡니까? 다른 사람, 상대를 범죄케, 죄짓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지은 죄죠. 그래서 손으로 지은 죄도 있고, 그리고 작은 자라도 없인 여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하나님의 뜻은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뜻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타인을 범죄케 한 자, 뭡니까? 처음에 다른 일을 범죄케 한 자가 타인을 범죄케 한 자죠. 자기의 죄로 인한 자들에 관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오래 참고 있다. 그들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신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셔가지고 인간들은 정말로 짜증날 때도 있죠. 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팍 한데 그냥 꼴밤을 줘가지고 그냥 여기다 얼굴만한 게 그냥 주먹만한 게 하나씩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너무 어그러진, 너무 멀리 떨어진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흉악한 자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참 너무 열불날 때도 많아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냐? 세상에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아무리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멸망치 않고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도저히 회개할 그런 인물이 아니야, 그런 성품이 아니야, 그런 성깔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참 기가 막히죠. 타인을 범죄하게 한 그런 흉악한 죄를 사주한 교사죄 그러죠. 또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망한 그러한 내가 어떤 잘못된 일도 안 했는데 나 때문에 괜히 실망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런 내용들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즉각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주 끝까지 기다리신다. 참 속도 너무 좋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어디를 갔나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동네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구경을 갔나 봐요. 그래서 구경을 딱 갔는데 저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어마어마하죠. 나무가 그냥 덩치가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안아야 될 정도로 덩치도 크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이제 가서 이제 한 바퀴 삥 돌아보는데 앞은 멀쩡한데 뒤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나무가 속이 다 그냥 썩어가지고 다 텅 비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나무 여러분들 아시죠?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그 나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고목나무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하늘이 보이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쭝얼거리더랍니다. 야, 이 나무도 나만큼이나 속을 썩었구나 그러시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얼마나 속을 썩었으면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도 속을 썩게 해가지고 그랬다고. 내가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다 썩어가지고 하나도 안 남았다.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였는데, 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흉악한 자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냥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인 줄 알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할 것만 같아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지나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정한 속뜻을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셨다. 하루를 천년을 기다리는 것 같이 너무너무 오래, 그 하루를 지나는데, 우리말에는 하루가 천년이 아니지만 3년이라는 말도 있죠. 일각이 여삼주다. 일각이 여삼주, 한 시간이 3년이다.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했다는 말도 거의 비슷하네. 한 시간이 3년을 지내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어쩔 때 보면 그러죠. 하루가 그냥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그냥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감정에 따라서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걸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회개를 않고 지멋대로 가고 그냥 저 흉악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속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천년을 지내는 그 시간처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딱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돌아왔을 때 그 천년의 시간을 하루같이 내가 보냈구나.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어저께 제가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여자 강사 있습니다. 그 웃음, 그 아주 강의 잘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김땡경이라고 하는 그 분이 있는데, 행복 강사인가? 그래요. 근데, 아버지, 누가 목사였나? 언니가 목사입니다. 언니가 목사고,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신가? 그래서 아주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전혀 믿음에 대해서는 거짓말 같다라는 거죠. 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짓말 같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강의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잘 벌었나 봐요. 근데 자기 언니는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건데도 자기보다 돈도 못 벌고 말이죠. 이름도 명성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언니한테 전화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IMF가 딱 터지니까, IMF가 아니라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집회가 안 되잖아요. 집회를 전부 금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저기 이 직원이 5명이고 뭐 그런 어떤 이제 강의 회사 이런 걸 하고 돈을 엄청 잘 벌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딱 강의가 막혀버리니까 집회가 막혀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를 그 믿음의 가정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은 나 도와주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강의를 4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한답니다. 다른 사람은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강의를 한다. 그렇게 25년인가 26년인가를 계속 쭉 오면서 이제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했는데 첫 강의 시간에 예상하기를 400명은 모을 수 있겠다. 근데 강의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빌려서 강당을 빌려가지고 강의를 하면 400명 모으기가 힘들답니다. 그런데 첫 강의 오픈을 했는데 진짜 400명이 들어왔답니다.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5명이었던 이 회사 직원이 30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또 잘 됐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잘 돼가지고 뭐 스타트업을 뭐 해보지도 이름도 안 들어본 스타트업을 또 하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다 집회가 또 허용이 되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어오지를 않더랍니다. 이제는 또 희한하게 온라인으로 안 들어가지고 또 쫄딱 망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나 죽어야겠다. 3일을 집에를 못 들어갔답니다. 내 회사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내가 집에 가면 망할 것까지 없어져 버릴 것 같아가지고 3일을 집에를 못 들어가고 그렇게 자기 책상 앞에서 3일 동안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그냥 고민하면서 그냥 이 5층이었나 봐요. 이 5층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마지막에는 내가 마지막에 그 전날에는 그런 생각하기 전날에는 그 이제 저 간부들이 회의하러 자기 이 사무실로 딱 들어오는데 전부 다 웃으면서 막 들어오더래요. 나는 지금 빚이 20억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거 사내 중내 하는 판에 너희들은 웃음이 나오냐? 내가 여기 5층에서 뛰어내릴까 죽어야 너희들이 속 시원하겠냐고 막 임원들한테 막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뛰어내려야 되겠다.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언니가 그래도 목사니까 언니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나? 전화를 하려고 나 이제 나 뛰어내릴 거야, 나 죽을 거야 하고 이제 전화를 한다고 전화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 핸드폰에 언니가 전화가 와 있더래요. 어젯밤에. 그렇게 그냥 뭐 몇 년 동안을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언니를 언니답게 취급도 안 했는데 언니가 그렇게 왔더래.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대. 밤 11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나 이제 뛰어내릴 거야 하고 이제 전화 놔두고 뛰어내리려고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언니 나 좀 살려줘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11시에 대전에 있었는 모양이에요. 대전에서 11시에 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전서인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네가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말에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녹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 말 이제 언니 신방 설교 한 번에 녹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대전까지 매주 그렇게 언니 교회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유명한 여자 그 강사였습니다. 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24, 5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아주 승승장구하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언니 목사를 그냥 뭐 발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언니가 그러더랍니다. 이름을 말할 뻔했는데 맨 뒤에가 경인데 이 경아 사실 그날 나 너한테 전화 안 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자기 전화에 핸드폰에 분명히 자기 언니 이름 김미원 이렇게 딱
미원이래요. 미원. 미풍 미원. 김미원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깜짝, 아니 언니 이거 봐봐,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잖아. 그랬더니 그건 아니야.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누군가가 전화를 했을 것이다. 근데 자기가 못 받았다. 너무 고민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언니에게 전화하라고 언니의 이름으로 내게 전화를 했나 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24, 5년을 그렇게 이 여자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 버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다가 그 한순간 하나님 앞으로 탁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은 지난 모든 기다림의 그 고통과 괴로움,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날들이 한순간 하루같이 그냥 다 사그라져 버린다. 이것이 바로 천년을 하루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은 단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다. 그러기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그냥 머리만 들이밀고 그냥 그랬다가는 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는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같은 의미, 곧 하나님의 이러한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도들에게 절대로 이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말도 안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제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당장에 심은 그 자리에서 당장에 뿌리채 뽑힐 수 있도록, 뽑혀가도록, 그리고 햇볕에 그냥 뿌리가 말라지도록 하나님 그에게 그러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아니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으니까, 뜻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도록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냐면 거룩한 산제사로 살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고 살아있는 제사의 삶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로마서는 좀 만지기가 좀 그래요. 제가 아직까지 여기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이런 은혜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거룩한 산제사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은 뭐냐?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동참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뒤떨어지면 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왕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완전히 실망과 절망, 낭망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참 이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런 신앙으로 성장, 이러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신자들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 신앙의 철칙이다.
무슨 말인지 이게 로마서 10장 1절 2절이 바로 신앙의 철칙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뭘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종이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결말은 절대로 책임질 수조차 없는 완전히 딴판으로 결론이 될 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뭡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아직은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러시아가 거의 패전의 수순으로 지금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밀고 있다. 패전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학자들 전부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부하가 처음에 부하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우크라이나 이거 기분 나쁜데 이거 한번 때리면 3일 안에 끝납니다. 3일 안에 끝납니다. 라고. 늦어도 아무리 오래가도 일주일 아니면 끝납니다 라고 했던 게 지금 4년 4개월인가 되죠. 5년째 들어가 있잖아요. 5년째 되니까 지금은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주 싼 드론들, 이 폭탄 드론, 폭탄 비행기 드론이라고 그러죠. 이 폭탄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 모스크바 근처까지 막 날려보내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뭡니까? 주인의 뜻,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파악한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런 어떤 엉뚱한 일. 그 지금은 아마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걸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판단,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판단, 그런 생각은 절대로 불법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죠. 주인의 뜻만이 적법이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다. 사탄의 생각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뜻이 적법인데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하지 못한다면 자기 나름의 생각과 자기 나름의 사상대로만 행했다고 할 수밖에 없겠고 그 결과는 뭡니까?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끝까지 내가 뭐 주여 하는 자마다 자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나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희를 몰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했던 자야.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알죠. 다 알죠. 그러면 왜 뭘 모른다라는 걸까요?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는 너희들이 천국의 자녀라는 것은 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이 진짜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자녀로는 몰라. 그래서 너희들은 불법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마땅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들 곧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자기 나름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혼용하게 된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버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거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아주 그냥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신자들이 신앙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령의 신앙이냐 악령의 신앙이냐 아니면 감정의 신앙이냐라고 하는 신앙의 세 부분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제 말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하나는 소극적인 면으로는 부정확한 신앙이다. 정확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적극적인 면에서 보면 그 부정확한 신앙, 뭐야,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 면으로 부정확한 신앙이고 적극적인 면으로도 부정확한 신앙. 이거 지금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지금 이거 뭐 헷갈렸네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 부정확한 설교. 그러면 적극적인 모습이 저 뒤에 있겠네요.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부정확한 잘못된 신앙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 말씀은 절대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전 많은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이 주인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어쩌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이방인들이 아니죠. 사마리아인들도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는 전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전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집은 뭐예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교회 잘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집에 신자 중에서 잃어버린 양, 실족한 양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방의 길로도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서 실족한 자들을 먼저 전도하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순간에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어쩌면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의 생명에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전도 파송을 보내는 그 순간에 저들에게 아예 이들에게는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예. 오로지 이스라엘 양들인 유대인의 생명만이 주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부정확한 그런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나 이는 절대로 유대인들의 생명만 중요하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처음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방의 길로는 불신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그랬구나라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그냥 남의 교회에서 실족한 사람들이나 막 신천지의 그 전도 방법이 그런다 그러죠. 자,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그 출생지가 어디든 삶의 근거로든 지역이 어디든 절대로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한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그의 피부색이 구애되지도 않고 구원의 전도의 장애가 되지도 않는다. 다만 이 구절의 말씀에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하나님의 뜻은 순서가 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달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양이 먼저 최우선이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제가 얼른 기억이 헷갈리네요. 예수님이 그러셨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는 가정에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얼른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지 가장 먼저 우리는 신앙을 전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 말씀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잃어버린 양이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중에서 잃어버린 자나 사마리아인들과 다를 바가 다시 말하면 차이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죠. 이스라엘에서 잃어버린 자라면 사마리아인들도 똑같죠. 그죠? 사마리아인들도 원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그 정책을 조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남쪽 유다와 유다 지파와 또 무슨 지파만
두 지파만 남유다가 되고 위에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쫓아서 사마리아가 됐죠. 어쨌든지 그들을 다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면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없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이라는 뜻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신앙을 저버린, 다시 말하면 실족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되기, 이러한 유대인 중에서 실족한 자들이나 사마리아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던 신앙에서 이탈된 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같은 의미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파악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과 사마리아인들이 왜 다른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의 의미는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이탈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통적인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바꾸어버린 신앙. 우리 오늘 현대적인 말로 한다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제, 다시 말해 이단과 사이비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유다서에는 이러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전도할 때 매우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사람들조차도 그 생명이 분명 하나님의 주인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광의적 큰 뜻으로는 그렇게 포함할 수 있을지라도 복음 전도의 상황에서 순서가 뒤로 밀린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에서 실족된 자가 전도 1대상이고 2대상은 불신자고 3대상이 아마 이제 이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번호를 붙여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나왔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도해야 할 대상,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해야만 하는 대상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중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러저러한 일들이나 사건들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버린 휴면 성도들, 실족한 자들, 흔히 실족한 성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아직은 완전하게 떠나지 않는, 비유하자면 한 다리는 하나님 앞에 걸쳐 있고 다른 상황은 아직 세상에 걸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괜히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가지고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마음속에는 은근히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땡경 여자 강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죠. 5, 6년 동안.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쪽에 있는 발을 이쪽으로 옮겨주셨던 그런 상황.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제가 듣다가, 야, 사람은 참 옛날에도 그랬지만 참 미련하다. 요즘에 제가 저 자신이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 유대인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의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유대인들은 참 바보스럽다. 왜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그들 눈앞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여줘, 불 기둥으로 보여줘,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갖다 줘, 만나를 날마다 먹게 해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위를 갈라가지고 무리바 사건, 그 물이 흘러나오게도 해줘.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매번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들에게 40년 동안 증거하고 보여주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또 기분 나쁜만이 아니지, 그들의 마음에 좀 어떤 생각에 어떤 감정에 또 어떤 그 사상 속에 이렇게 휩쓸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지도자 모세에게 돌 들여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참 유대인들은 되게 정말로 믿음도 없다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사망의 1위, 2위, 암하고 또 심근경색, 심근경색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었으며, 또 암에서도 너는 이 병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면 그 믿어야지. 이렇게 힘들다고 또 꿀꿀거리고, 또 하나님 안 주신다고 또 꿀꿀거리고,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주십니까? 요즘에 제가 기도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나 저나 뭐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지킨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것 말고도 이 암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 11년째지만, 전혀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다른 생각조차 없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 암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떤 불안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 그게 바로 영성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이다. 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은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는 예수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그냥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오늘 저처럼 말이죠. 유대인처럼 그냥 막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응답해 주시다 하니 감사합니다. 막 11조도 펑펑 내고 막 그러는데, 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라고 찬송을 해보기도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거기까지는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완전한 신앙에 성장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아직 믿음이 아주 미약한 자들이라고 생각해도 될 수 있을 부분이고,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소자라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일지라도 무시하거나 편애하거나 멸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족한 자들, 신앙에서 실족한 자들 말이죠. 이들의 상황, 이들의 생태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이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한 일원이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믿음을 더 키워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이 삶의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상당히 많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아직 거의 완전하게 세상의 사상과 생각과 이념을 기준으로 하는 삶이고 그런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저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고 말이죠. 이러한 이들의 사고와 그러한 생활 방식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삶과 생활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에서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러저러한 각가지 일과 사건들을 맞닥뜨리는 가운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버릴 수 없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로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 생각 속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목사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회 목회자들까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들과 사상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사상과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이런 실망감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좀 거룩한, 좀 아름다운 것을, 교회는 좀 그래도 세상과는 좀 다르겠지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말다툼하고 그냥 싸우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세상과 너무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 그래서 실족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장로가 저럴 수 있나, 이런 것들 말이죠. 많습니다. 이러한 실망감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 봅시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정통적인 신앙이 아닌 이단이라고 하는 사이비 주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접촉함으로 인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정통적인 신앙을 버리고 새로이 받아들인 그 이단과 사이비 단체의 사상과 이념으로 옮겨가 버린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라 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실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사마리아인들, 믿음을 버린. 참. 이러한 차이를 부각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도전하,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이게 우선적인 것과 나중에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에 부치는 부담감이 너무나도 큰 일을 먼저 도전하다가 일을 끝내지 못하고 중대에 그만 포기해버리면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새하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새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다. 죄로 더럽혀진 옷이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죄로만 살아가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을 싫어해서 그들을 전도할 때 두려워해라. 그들의 수계를 만나면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들의 그 수계들, 아주 그냥 고참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들을 만날까 두려움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라.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유다의 기록에서도 이러한 의도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신앙에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접근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옷이 더럽혀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접근하려고 하면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준비나 기본적인 능력이나 실력조차 없이 무턱대고 덤볐다가 혹여 상대의 강력한 대장을 만나게 되면 나는 힘도 써보질 못하고 패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고가 바로 오늘 유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내용들 주의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키워가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잖아요.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세워줄 수 있다. 네가 먼저 돌이켜야 된다. 예수님의 방식도 그러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먼저는 뭡니까? 네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라. 네 자신이 신앙 안에 굳게 서라. 그래야 내 이웃을 네가 세워줄 수 있다.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이 쌍태를 낳은 노루나 사슴, 쌍둥이를 낳았, 쌍태란 말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새끼를 낳은 것보다도 쌍태를 낳았으면 젖이 2배로 더 많아야 되잖아요. 2마리를 다 먹여야 되니까. 그만큼 쉽게 말하면 풍성해야 된다. 먹을 것을 풍족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어떠한다? 집사람을 맡는다. 자기 집사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자기 교회 안에 들어있는 그 성도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된다. 이게 집사람을 맡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집사람을 맡지도 못한다. 한 사람이 그냥 몇만 명이 돼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곤란하죠. 집사람을 맡는 책임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또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항상 자기가 먼저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국간을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자기에게 성경의 지식, 성경의 은혜가 풍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키워가는 일이 먼저다, 시급하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내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조차도 붙들어줄 수 있는 귀하고 탄탄한 신앙으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돌이켜야 된다. 네가 되돌이켜 회복해 신앙을 회복한 후에야 비로소 네 형제를 굳게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잃어버린 양이 어떠한 의미인지, 잃어버린 양에서 그 사마리아인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불신자는 너무나도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게 될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죠. 어쨌든지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양의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들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을 전도해 가려고 하는지 그 전략
전도 전략을 잘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에 전도 전략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요즘에 그 소설 쓰면서 많이 기도합니다. 이 소설이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류 종말 전쟁, 3차 전쟁을 다 썼거든요. 다 썼는데 다 써놓고 보니까 또 허점이 있어요. 소설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제 이 앞으로 이 3차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그런 시대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다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소선지서를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하박국서는 말고요. 제가 하박국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요엘, 스바냐, 스가랴 이런 그 소선지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그 예언한 그런 내용들이 그 소선지서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AI에게 너 이런 내용 성경책 이거 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마지막 3차 전쟁의 그 참상을 한번 그려줘봐 했더니 너무너무 잘 써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점들이 있죠. 허점들이 많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 그 어떤 그 과정들, 그게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 내용만 이렇게 딱 해보니까, 야, 내가 도저히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쓰려고 했다면 이건 몇 달 걸리겠구나. 할 정도로 잘 써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잘 써줬다고. 근데 그걸 그대로 책으로 냈다가는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적인. 그냥 소설이니까 넘어가. 그냥 안 돼. 이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넘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앞뒤가 좀 맞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2억이 죽습니다. 2만만. 계시록 9장 6절인가요? 보면 그렇습니다. 2억 2만만이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다. 2억 명, 2만 곱하기 만이면 2억 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한데,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17장, 18장에 넘어가 보면, 그 전쟁은 1시간 만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어떤 것이냐를 또 제가 재미나에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1시간에 끝나겠느냐 해갖고 그 내용을 쫙 정리를 해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데 그렇게 한데 그렇게 해도 이 1시간 만에 2억이 죽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2억, 제가 그 계시록 강의할 때 많이 또 종말론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2억이라는 말을 거의 의심 없이 그냥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말굽비, 말굴레라고 하면 이게 재갈 있잖아요. 이 재갈에까지니까 거의 한 1m 한 30 정도 됩니다. 1m 30. 그러면 땅에서부터 1m 30이 피가 이렇게 쌓여서 흘러갈 수 있겠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소설을 쓰다가 보니까 앞뒤 문맥이 잘 안 맞고 내용이 잘 안 맞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건 아니고 자, 이런 걸 보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지. 이걸 모르면 그냥 막 넘어가 버리면 이게 그냥 죽도 밥도 아닌 엉뚱한 소리만 뻥뻥해서 하는 요즘에 여러분들 동영상에 보면 그런 소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우스꽝 이게 뭐야 이러한 소설들 AI로 다 써가지고 그렇게 막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네 자신이 먼저 잘 세워져야 옆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마지막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구원해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자신을 먼저 굳게 세워라. 그리고 그 말씀이 똑같은 것이 너희는 전도할 때 뭐와 같이 뱀같이 뭐하고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은혜를 잘 간직했으면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주축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내 뜻이 이렇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며 발굴해내지 못하며 깨닫지를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연약한 저들 더 많이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성경을 읽어가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배고프고 갈증을 일으키며 굶주림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배부름에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여 싸우며 아버님 진정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갈증과 아버지의 그 굶주림과 같은 간절함으로 알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여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